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종교학자 하비 콕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비 콕스는 20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를 세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1세기에서 3세기,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계셨을 때로 생각하면 1세기로 보는 거지요. 1세기에서 3세기를 신앙의 시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4세기에서 20세기는 믿음의 시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시대 때 생겼던 믿음이 4세기에서 이후의 20세기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신앙의 체계가 잡히고 교회가 온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시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많은 교회들이 인간관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성향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개인의 영성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다 그것이 영성의 시대에 우리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교회들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역들 해 가고 있는 거지요. 저는 오늘 하비 콕스가 이렇게 나눈 것 중에서 신앙의 시대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였는지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의 시대는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그 인물, 그 사람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이방 땅까지 확장이 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러 온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고백, 믿음의 경험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때 그 경험이 결정적인 회심의 사건이 될 수도 있었을 거고요. 혹은 지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험난하고 어려웠던 정말 좌절과 절망과 그 눈물이 있었던 그 이민자의 삶에서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고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은혜롭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2000년이 넘었지만 앞으로 또 다른 2000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은 쉬지 않고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매일마다 교회에서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시몬 목사도 매일 만나고 매일 보고 교회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불가능한 일이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겨내야 될 유혹과 혼돈이 얼마나 많을까. 목회자로서는 날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있구나. 정말 위대하고 정말 본받을 분들이다.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목회자들은요, 저처럼 교회에서만 사역을 하고 다른 직업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그것을 좀 배우고 알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도 좀 학교 다닐 때 미국에 와서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일하실 만한 뷰티 서플라이 같은 곳에서도 좀 아르바이트 좀 해보고 그런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경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자리,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그런 세상의 유혹과 혼돈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어떻게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리들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 신앙적으로 따지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도 없었던 시대에 오직 들려졌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가슴에 품고 입술에 담고 예수님의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았던 신앙의 시기를 살았던 성도들,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종교들과의 이런 긴장과 혼동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의 종교 철학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당시의 철학적인 사조들과의 그런 혼동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했던 1세기에서 3세기를 살았던 신앙의 우리들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3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여러분 300년이라는 시간은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 그 이상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120살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다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만 당시에는 50세 정도 볼까요?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 한국 기억하시죠? 60세만 되더라도 온 마을 한갑잔치 한다고 잔치를 했었던 걸 생각해 보면 1세기에서 3세기 정도 하면 40세, 50세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30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해 보면 세대로 따지면 최소한 5세대, 6세대 혹은 7세대 정도는 믿음을 지켜야 믿음의 전통이 유업으로 물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년이라는 시간을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신앙을 지킨 이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함이 되고 감사한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흔히 말하는 하비 콕스가 말하는 신앙의 시대를 겪은 후에 모든 교회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신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모든 교회가 통일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신조는 신앙에 대해서 핵심을 요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 신조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면서 교리를 의미합니다. 사도신경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은 동일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교리를 갖게 된 것이지요. 타 종교와 이단과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내는 은혜가 신앙 신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 교단 CMN에서도 구원의 주, 성결의 주, 신유의 주, 재림의 주라는 사중 복음을 교단의 신조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교단에서 채택한 이 사중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샴봉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같은 동일한 믿음의 전통과 그 믿음의 전통 아래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신조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교리가 또 다른 율법이 되지 않도록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주시는 그 믿음을 누리면서 지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교회력 성서 일가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성령님과 하나님을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신앙, 즉 셋으로 구분되지만 한 분이라는 삼위일체 교리, 신앙 신조, 이것을 좀 오늘 우리는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많이 있겠지요. 셀 수 없을 만큼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성령님은 죄를 구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구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죄 가운데서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말씀으로 남겨놓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만 읽어도 믿을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더라도 다 남겨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읽고 성령님의 역사를 알고 믿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성경은 우리가 읽어서 같이 알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신비의 영역은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비의 영역, 그 말씀 안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비를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풀어서 성경 안에서 기록해 놓으셨더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영역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고 순종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렇게 더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는지 주님께서 1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할 말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내가 그 말을 다 한다 한들 이해하거나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천국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믿음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꼭 찾아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땅에서 행한 주님의 사역,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천국 복음의 사역은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지금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천국의 복음의 사역,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도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제자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성령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성령이 오셔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하고 성령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 같은 것이다 라고 결국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천국의 복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이 성령님의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그가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내 것은 예수님의 것으로 행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과 일들은 누구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과 같이 성령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고 성령의 은혜에 따라가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의 삶으로 우리는 더 세워져야 하고, 우리 샴버거 한인교회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심을 믿게 되는 신앙의 신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세상의 길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위로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세기에서 3세기를 살았던 신앙인들, 그들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경험하고 만나서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력 성서 1과 서신서가 로마서의 말씀인데, 그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어집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그렇게 혼란하고 혼탁한 삶의 속에서도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인내로 이겨내고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에 부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력 그 일과가 이제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면서 성령에 대한 그 말씀, 오늘 삼위일체의 주일을 맞이해서 삼일체 하나됨에 대한 말씀, 그리고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도 다루고 또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그 문구가 믿음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이 문구가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그 기쁨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는 표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코로나19가 끝나가면서 다 끝난 것 같아서 막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끝을 모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세계가 미국을 주목하고 있지요.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혹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마음속에 좀 들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삶의 문제들, 걱정되는 문제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똑같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향해서 눈을 돌린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산에는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의 신이 있는 것입니다. 산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혼란과 이 어려움 속에서 바알 신을 찾고 풍요의 신을 찾고 세상을 돌아본다라는 그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또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그 산을 지으신, 즉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는구나.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그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간구하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면 속에 나오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 2016년도에 시리아 전쟁 중에서 한 작가가 폐허가 된 도시 한 곳에서 찍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들의 얼굴만 보이십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가슴에 막 울림이 왔던 것이,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문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거룩함 안에서 오는 행복. 이런 문구가 계속 사라지지 않는데, 폐허가 된 곳, 다 무너진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그런 곳에서는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 줄 알았는데, 이 사진 작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폐허된 곳에서 아버지의 케어를 받으면서 목욕하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봅니다. 얼굴이 어떻습니까? 웃음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함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면 거룩함 안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믿음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신앙의 신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감히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삼위일체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교리가 형성된 이후에 약 1500년이 넘는 동안 이 교리는, 신앙의 신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었고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셋으로 구분하면서도 하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인데, 이 신앙의 신조 교리는 여러분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입증되거나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신학적으로 완벽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되거나 설명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유창하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남아있고 세상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는데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 교리를 통해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말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논리적이진 않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샴보가 한인교회는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